요즘에 새벽 예배 드릴 때에 큐티집 순서에 따라 열왕기서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 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이번 주간도 다음 주간도 그 과정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창립주일도 앞두고 있던 바 열왕기서에 담긴 솔로몬 성전의 건축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되새기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막과 성전, 성전과 성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절대 가치였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저들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정착하여 비로소 나라다운 나라로 힘차게 도약한 통일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성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 공간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 그곳에서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나는 너희를 예배를 통해 만나주마.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고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온 우주의 중심은 지구,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중심은 바로 성전이라고 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약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니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 성전을 중심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65편 4절이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주의 집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만족할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진정한 가치인가. 이것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아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는 절대 가치가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변합니다. 10대의 나이 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20대에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20대에 소중하게 여기던 것 30대, 40대 가면 변합니다. 30대, 40대 절대 가치라 여겨졌던 그 많은 것들 나이 많아 늙으면 역시
절대 가치가 아니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한 가치일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은 보여지는 육적 생명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생명의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절대 가치였던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22편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성전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성전 건축은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하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것, 모든 교회가 성전 건축에 소망을 안고 있지만 누구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가 존재하니 성전 건축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목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이 다윗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닌 가운데 그 사명이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 기도했고 제일 먼저 맡겨진 소명에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데 성전 건축의 과정은 7년이었습니다. 동원된 인원은, 성전 건축에 동원된 인원은 18만 3,300명입니다. 조금 세분하여 보면 짐을 나르는 짐꾼이 7만 명, 저 이웃 나라에 가서 나무를 해오는 벌목꾼이 3만 명.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볼 수 있는 솔로몬 채석장이 있는데 돌을 작업을 해서 돌을 날라 성전을 건축하는데 토대를 닫는 일꾼들이 8만 명,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일꾼들이 3,300명에서 18만 3,300명이 7년 동안 톱니바퀴가 돌아가듯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18만 3,300명이 생전 보지 못했던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성전 건축이 얼마나 축복이냐면, 사실 이스라엘 역사는 전쟁사예요. 아시죠? 사울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다윗 때에 얼마나 많은 전쟁을 해요. 아니, 분열왕국 시대에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요. 전쟁이 없던 시대가 딱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예배의 토대를 닦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 막아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교회를 건축하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큰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감당하면 교회와 더불어
성도들 가정을 평온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눈으로 봤던 요소들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 과정 중에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을 다윗에게 보여주셨고, 그 설계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창립 34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당하고 교회로서 그 원리를 지켜야 할 모범을 오늘 솔로몬 성전 건축 중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의 첫 번째 원리는 은밀의 원리입니다. 솔로몬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있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장 많이 들어간 재료는 돌입니다. 말씀을 드렸던 바대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 솔로몬 채석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돌 작업을 하여 예루살렘 성전자리로 돌을 다듬고 나르는 작업을 하는 인원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 인원이 매일 필요했던 이유를 지금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통곡의 벽 옆으로 굴이 있는데, 글이 들어가면 옛날 성전 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기초석들의 크기가 오늘날 아파트 한 5, 6층 높이 3, 6, 18, 15m, 18m의 큰 돌들인데, 놀라운 것은 그 돌을 다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옮겨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대단한 공사죠. 그런데 그 엄청난 공사를 하면서 제일 원칙이 은밀의 원리였으니 열왕기상 6장 7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7년 동안 성전 안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천련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시각장애우가 길을 가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첨단 기술, 첨단 공법으로 건물을 지어도 아파트 공사를 한다, 어떤 건물을 짓는다, 얼마나 난립니까? 그런데 이 성전 건축하는 과정,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아야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만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앞으로 이스라엘 되고 복음 시대의 교회가 교회되는데 모범을 보이는 과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안에서는 인간의 소리는 나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성전되는 원리, 교회가 교회되는 원리, 모든 하나님의 일이 그러합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성으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알려줍니까? 마태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리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은밀하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과정입니다. 성전은 똑똑한 사람들의 말소리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고쳐야 돼, 저것을 고쳐야 돼, 지적하면서 다듬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밀의 원리입니다. 왜죠? 처음부터 성전 건축은 상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몇 바퀴 돌면 무너져요. 13바퀴 돌면 무너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데 있어 제일 원칙은 샷다마우스, 아무도 말하지 말라입니다. 왜요? 이건 사람의 이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여리고성 도는 사람들을 그대로 뒀다라면 아마 돌면서 공동체가 와해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야 돼? 여호수아 왜 이런 명령을 해? 모세는 이런 거 시키지 않았잖아. 여호수아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몰아갔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이해가 안 될수록 잠잠하라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수록, 내 마음과 맞지 않을수록 잠잠하라 합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는 문제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문제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4년 돌이켜보면 부족한 유재명이라고 하는 목사가 교회를 받들어 섬긴다고 했지만 아무리 돌아봐도 부족하고 연약했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유재명 목사님 왜 실수하셨어요 하고 문제를 삼는다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문제될 만한 요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교회가 신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선임 장로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어요. 풍목히 은밀의 원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것이 인격이고 신앙이라고. 내 생각과 달라요. 성전이 세워지는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다? 은밀의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모범의 원리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제일 많이 들어간 재료가 돌이었고 그 다음 많이 들어간 재료가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은 소리는 들리지 않아야 하지만 향은 나야 한다. 이렇게. 백향목이잖아요. 성전의 특징이죠. 목사의 특징이어야 하고요. 이 백향목의 향을 모범으로 보자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는 절대 원리는 모범입니다. 목사 역할이 힘들고 부모 역할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성장하면서 부모의 잔소리를 따라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보여준 대로 성장을 합니다. 목사가 쉽지 않은 이유,
목사가 앞서 헌신하지 않고 모범으로 보이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로서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복된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가 좀 부족한데도 성장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는 정말 똑똑하고 설교도 잘하고 범사에 완벽한데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모범을 보이는 일꾼들이, 그 중심 축이 되는 일꾼들이 누구냐입니다. 성도들의 특징이요,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듣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지만 성장은 목사 설교 따라가 아니에요. 장로님이 어떻게 하는가, 권사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일꾼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모범을 보이라는 거죠. 장로의 역할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나만의 의지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 범사에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죠. 모범을 보이는 것. 우리 교회가 복된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목사가 부족한 만큼이나 모범을 보여주는 앞선 일꾼들이 구석구석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22여 전도에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했어요. 목사님, 나도 음치고 우리 아내도 음치인데 여러분 김 여신이 음치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소중하게 찬양으로 드려지는 사람들 보면 감동이죠.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원리, 제1원리가 뭐다? 은밀의 원리. 교회는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달라도 절제하는 게 능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 뭐라고 그러죠? 말하지 마. 만일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하자.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말하자.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있었던 것이죠.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절대 원리. 가정도 똑같잖아요. 가정에서 그 사랑에서 만난 사람,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하고 만났는데 이것이 아닌 게벼 하고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참아 인내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아닐까?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모범의 원리. 모범을 보이는 거죠. 쉽지 않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세 번째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완공되었는가? 열왕기상 6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라고 말합니다. 설계대로, 식양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몇 번의 성전 건축을 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더 잘 짓고 싶고 더 좋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만 그럼에도 그 자체가 아니라 설계와 식양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있어지는 역사입니다. 모세같이 똑똑한 사람을 광야 40년을 통해 뭘 만들어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말입니다. 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여정 가운데 있었던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가장 큰 사역은 순종이었습니다. 광야를 제일 잘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미디안 광야를 미리 40년 살아봤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나중 광야 40년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미리 광야를 경험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를 잘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언제 모래바람이 부는가? 어디에 언덕이 있는가? 어디로 가야 지름길인가? 아니요. 광야를 어설프게 알면 방법과 수단으로 알죠. 진짜 알면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목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목회를 어설프게 알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합니다. 교회 부흥의 원리가 무엇인가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보며 겁이 덜컹덜컹 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광야 40년을 인도합니다. 멈추고 또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하고. 그런데 모세가 아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 방향, 말도 아닌 길로 인도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외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야를 잘 아는 모세, 단 한 번도 구름 기둥에 말도 안 되는 인도 앞에서 외요하지 않습니다. 외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그가 아들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 자신도 순종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지 능력으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였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떠서 갖다 줘라, 여리고를 달아라, 돌아. 아멘입니다. 순종입니다. 빛나교회 공동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앞에서 끊임없이 이 부족한 목사의 또 리더 앞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말없이 순종해 준 것입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신 한 분 한 분 보면서 우리 두 대회는 이렇게 목이 베입니다. 저들 중에는 비행기 한 번도 안 타본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뭐 하겠다 하면 뭉툭뭉툭 팔아서 앞서 들여졌지만 비행기 한 번 안 타보고 안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다가 저들을 성지순례 보내면서 제발 그렇게 좀 살아라. 이제 네 맘대로 좀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을 할 때 복입니다. 순종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헌신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힘으로 등으로 갈립니다. 헌신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도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자신의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심의 헌신, 고난받으심의 헌신, 십자가에 죽으심의 헌신을 통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했습니다. 위대한 성전건축, 그 성전건축도 보이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의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성전건축이 있어집니다. 성전건축을 거절당한 다윗, 하나님께서 헌신까지 거절하신 것은 아니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헌신을 다 하니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의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나는 더할 것이며,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이 환난 중에 그 다음에 너는 더할 것이며, 이 말이에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 가장 평안할 때가 아니었어요. 환난 중에 가장 힘들 때, 가장 공고할 때, 가장 버거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원하심의 방향을 잡은 거죠.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죠. 후배들이 저에게 목표를 부려요. 선배, 어떻게 해야 목회가 잘 돼? 나도 모르겠어. 하나님의 은혜지. 맞아,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아. 근데 선배는 다른 교회가 평생 한 번 만나기도 힘든 문제를 여러 번 만났잖아.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어? 그때마다 제가 답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방향을 잡기보다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지? 이렇게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어. 이렇게 말해요. 쉽게 설명하면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켜요. 여러분 같으면 안 들어가려고 해서 믿음을 지켜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다윗이 사울 앞에서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그 앞에서 믿음을, 문제 해결이 방향이었다면 다윗은 물맷돌을 12번도 더 던졌어요. 왜냐? 그는 사자나 곰도 이겨본 사람이고 골리앗도 이겨본 사람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할 수 없어 그 앞에서 참아 인내하는 거예요. 창 던지고 칼 던지는 사람 앞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창 던지고 칼 던지면 참아 인내할 수 있겠어요? 믿음에서 무너지지 않았죠. 제가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제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골짜기에 빠졌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결국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거였어요. 자, 살면서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 하나 해결되는 것으로 앞으로 문제 없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그 문제는 그 당시의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헐떡거리면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건 그거고,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온갖 헌신을 다한 거예요. 가장 어려울 때. 선배는 어려움을 어떻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두 번째 답은 이거였어요. 나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어렵고 힘들수록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지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의 방향을 잡아보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품으라면 품고, 내려놓으라면 내려놓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 했으니 너는 그냥 평안하게 해라가 아니라 너는 더 해라. 너의 복은 네가 만들어라.
환난 중에 헌신. 원리죠. 교회는 헌신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예요.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는 공동체예요. 교회 성장이 언제 멈춰요? 앞선 성도들, 목사가 헌신을 중단할 때부터예요. 환난 중에 헌신이죠. 역대상 29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이 오늘 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여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힘을 다하여 준비했으니.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늘 이렇게 품어지는 말씀들이에요.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양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얘가 잘할 건가? 그런데 잘 섬겨도 이것은 솔로몬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빛나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요. 위임 목사가 잘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어떻게 다 잘하겠어요? 실수하면서 배우는 건데,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건데, 어리고 미숙한데 누가 품어줄까? 그 부족한 솔로몬을 같이 섬겨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헌신이죠. 빛나교의 이 공동체 안에는 그 헌신의 빗뿌리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보면 눈물이 날 만큼의 그 헌신했던 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는 모습. 성전이 성경되어지는 원리, 다섯 번째는 연합의 원리예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돌만 있고 나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부분, 보이지 않는 부분, 수많은 재료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성전을 완공해요. 교회가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연합을 이뤄요. 교회가 교회되는 절대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절대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난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일은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이죠. 그때 하나님, 네가 가. 이때 모세가 그래요. 나 말 못해요. 그래? 그러면 너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하고 같이 가서 해. 그래서 여러분, 아론은 형제였지만 아론을 모세가 만나서 하나님이 붙여줘서 하나님이 붙여줘.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아론과 함께 가서 일을 해.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동역자가 된 아론, 모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많은 도움도 되지만 돌이켜보면 모세를 잘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론. 그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붙여주려면 좀 멀쩡한 걸 붙여주지. 근데 안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일의 절대 원리를 봐요. 손 한번 이렇게 봐요. 손 한번 전부 다 이렇게 봐요. 내가 하라는 대로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는 절대 원리예요. 따라서 봐요.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을 붙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원리예요. 똑똑한 모세에게 똑똑한 아론이 만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모세.
그 똑똑이 모세를 부족한 모세로 만들어요. 그리고 부족한 아론을 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봐요. 부족한 목사에게 부족한 성도를 붙여서, 부족한 목사에게 부족한 장로를 붙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책상 앞에 앉아서 서로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웃기는 거잖아.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가정도 똑같아요. 손 한번 해봐요. 부족한 남편에게 이상한 여자를 붙여서 가정을 세워가신다. 이게 절대 원리예요. 저도 이상한 것 하고 살아요. 이해가 안 돼.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죄성인 거 아시죠? 철저한 이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소리 높이는 거. 원래 진짜 인격은 내 마음에 안 드는 곳,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살아내는 게 인격인 거예요.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을 붙여서 성전을 세우고 가요. 다양하죠. 교회는 없어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아휴, 나는 이런 교회 이제 필요 없나 봐.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처음부터 필요가 없었어. 근데 무슨 필요가 아니야.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로 형성을 해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고맙고, 요즘에는 유난히 눈물이 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저도 철들었나 봐요. 다 고마운 것밖에 안 보여요. 아프지 말아라, 아프지 말아라. 마음도 이제 아프지 말아라. 다. 그래서 어른들 마음은 다 품어주고 용납해야 돼. 저는 워낙 상처가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그 누구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이길 원해서 나를 용납하여 품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거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6번째 원리는 골방의 원리예요. 신기해요. 성전이 건축되어지는데 아무 소리 내지 말아라. 은밀의 원리인데 골방을 구석구석 지켜 만들어요. 용도가 딱히 없을 것 같은 골방을 만들어요. 성전 건축. 왜일까요? 예나 오늘이나 성전에서 울려 퍼져야 할 건 기도 소리였죠. 사람 소리는 나지 않아도 기도 소리가 나나.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는 절대로 우선은 보기 좋아도 끝까지 승리할 수 없어요. 미국 교회를 아무리 흉봐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나요. 한국 교회 모범을 못 보인다. 여러분, 처음부터 인간은 모범을 보일 능력이 없어. 부족하니까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나로 인식하며 나는 기도하는가. 성막과 성전에서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축복을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리가 있죠.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를 드리는 일인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해요. 번제단에서 제물이 다
연기까지 태워서 드려지고 피는 성전 구석구석에 뿔에 뿌려져요. 역사적 증언에 의하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제물이 드려질 때는 2,400마리가 드려진대요. 상상 좀 해보세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2,400마리가 제물로 불에 태워져 드려져야 된다면 마땅히 사체 타는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냄새가 없어요. 냄새가 없어서 없어요? 아니요. 분향단의 향, 기도의 향이 덮는 거예요. 기도의 향이 덮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걸 덮죠.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 교회가 문제가 많았냐? 지금 교회가 문제가 많았냐? 지금 교회 아니요. 언제든지 문제가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은. 근데 옛날 교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문제보다 기도 소리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져요. 그래도 교회가 주일날 낮에도 주여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때로는 새 가족들에게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어. 조금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드려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광야의 성막을 보세요. 울타리가 무슨 세멘공구리로 된 게 아니에요. 천으로 돼 있어요. 저 광야의 전갈들 얼마든지 피비린내 맡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왜요? 기도의 향이에요. 창립 34주년을 맞으며 이제 다음 세대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한 해가 출발이 돼요. 저의 두려움은 성도가 줄까 예산이 줄까가 아니에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어떡할까? 누가 기도의 모범자가 될 것인가? 누가 기도의 헌신자가 될 것인가? 누가? 일 잘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새벽에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 한국교회는 점점 기도 소리를 잃어가요. 오늘 또 찬양 인도한 우리 정 목사님이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합시다. 근데 주여가 안 익었어 아직. 여기서도 안 터져갖고 주여! 다 그게 이거예요. 저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저희는 선배의 무릎을 보면서 목회를 배웠어요. 선배의 눈물을 보면서 목회를 배웠어요. 다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교회가 기도가 빠지고 헌신이 빠지면 교회는 직장이 되어버려요. 유인 목사를 세우면서 또 한 번 부탁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기도하자. 기도 많이 해야 한다. 다른 은혜도 있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게 해라. 은혜를 깨우치게 해라. 설교를 통해 받는 은혜, 찬송을 통해 받는 은혜도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들, 이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골방의 원리.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로 만들었지 않는데 절대 원리가 바로 기도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니, 이것은 따로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 7번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교회는 사복음서의 교회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교회라며 마가 요한의 다락방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가서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소망이 아닐까? 성막과 성전은 원래가 피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다 재물이 되어 모든 동물들이 소양이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저 소리 없이 죽어져가는 재물도 있지만 그냥 죽어지겠어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들을 혹시 보셨나요? 그걸 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눈물을 흘려요. 끌려가지 않으려고. 교회는 피냄새가 진동해요. 이 냄새를 예수 피냄새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 예수님의 복음을 품은 교회, 예수님의 은혜를 품은 교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저 말없이 모범을 보이며 순종하며,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함께 헌신하며, 한 번 성도들의 헌신을, 교회를 위한 헌신도, 또 성도가 성도를 위한 사랑도 봐요. 지난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한 성도의 가정에게 베풀었던 사랑과 이런 헌신들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빛나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우리 유임 목사를 하나님의 감동 따라 저는 추천을 했고, 장로님들이 용납해 주셨고, 우리 성도들이 다 품어주셨어요. 100% 마음에 들어서였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유임 목사를 하나님의 감동 따라 후임자로 제가 돌이켜보면 딱 10년 먼저 은퇴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교단법에 따르면 제가 10년 더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오늘 나보고 처음으로 당신 얼굴 굉장히 멋있어 보여 그랬다. 조금 말은 내가 각색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아직 젊다 그 말이야. 10년 돼도. 근데 저를 내려놓게 하셨고, 유임 목사를 이렇게 후임으로 할 때 100%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사기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누가 입술에 올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품는 거죠. 어찌 여기에 사심이 없겠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외부에서 이력서를 수백 장, 수천 장 받아가지고 그 중에 몇 명 골라서 그 중에 선택하면 사심이 없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모두를 내려놓고 이 빛나교회가 이 안산을 넘어 이 서울 근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 갈 때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가야 할 텐데 두렵고 떨리는 것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이양을 하면서 어리고 미숙한데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했던 것처럼, 모세를 이어 가나안 영도자의 사명을 맡았던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나안 정복, 앞으로 우리 빛나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창립 34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이렇게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는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예배에서 무너지지 않고 기도에서 무너지지 않고 예배다운 예배,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교회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 빛나교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역할 중에 저는 엄마, 아빠, 부모들의 가장 큰 역할은 행복한 가정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교회를 정말 귀하게 영적으로 지켜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마음에 다음 세대에게 맞는 교회로 점점 교회가 가야 되는 것 아닐까. 우리 교회가 창립 34주년을 맞아 더 소중한 교회이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고, 성전이 성전되어지는 원리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원리로 선포했고 여러분은 받았는데, 이제 우리 함께 찬성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시다.